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간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이 타락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인간이요 세상이 되지 못하고 사탄이 주관하는 인간과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인간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였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는 뱀과 독사의 자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세상의 신을 마귀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우리는 죄를 범하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사탄과 상대의 기준을 조성해서 수소작용을 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성립시킴으로써 천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죄에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뿌리로서 원죄가 있고, 줄기로서 혈통죄, 그리고 가지로서는 연대죄, 그리고 잎과 같은 자범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인류 시조 아담과 해와가 근본적으로 저질렀던 그러한 죄의 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조건으로 해서 인간을 끊임없이 주관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통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조상들, 곧 전씨 집안이면 전씨 집안의 조상들, 김씨면 김씨 집안의 조상들이 잘못했던 그러한 죄가 오늘 우리한테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우리 인간들을 지금도 끊임없이 농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대죄란 이 공동체 가운데에 한 존재가 잘못했을 때 전체가 잘못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이 잘못하면 사탄은 그 가정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범죄란 내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잘못한 그러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혈통죄나 연대죄, 자범죄는 탕감 조건을 세움으로써 정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죄는 타락한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는 곧 원죄를 정리해 주실 메시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우리는 타락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타락성이란 천사장과 해와와 아담이 타락할 때 우발적으로 생긴 모든 성품을 말하는 것인데, 타락인간의 모든 타락성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성을 크게 4가지로 분리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천사장이 보았을 때 천사장도 하나님처럼 나도 이렇게 아담과 해와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시기와 질투를 가졌습니다. 우리도 가정 안에서 부모가 동생을 사랑하면 형은 괜히 시기와 질투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떠난 것입니다. 천사장이 천사장으로서의 위치를 지켰어야 되는데 혈기를 부림으로써 그 인간 세계에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조금 기분 나쁘면 혈기를 부리고 자기 위치를 떠나죠. 가정을 떠나버리고 직장을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타락성으로 연유된 그러한 행동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관성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천사장을 주관했어야 되는데 천사장이 교만함으로써 아담을 역주관하는 그런 주관성 전도를 이루어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생활상에서 주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교만함으로 주관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범죄 행위를 번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사장은 해와에게, 해와는 아담에게, 아담은 후손들에게 그 죄를 번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들이 타락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 조상이 타락하는 것을 알면서도 왜 간섭하지 못하셨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창조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도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하신 것입니다. 만약 창조 원리를 무너뜨리게 되면 하나님 자신의 완전성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 원리에 의하면 인간은 성장 기간에 있을 때 자신의 그 책임 분담을 완성함으로써 완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완성이 되면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여받음으로써 만물을 주관할 수 있도록 창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이 성장 기간을 간섭하시게 되면 인간의 책임 분담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서 이 창조 원리를 무시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타락행위를 간섭하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창조주로 계시기 위해서 타락행위를 간섭하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악이나 이 지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타락행위도 만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게 되면 그것도 창조 가치가 부여되어서 이 원리적인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탄이 새 원리를 창조하게 됨으로써 사탄도 이 창조주의 입장에 설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행위를 간섭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을 만물의 주관주 위에 세워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성장 기간에 간섭을 하시게 되면 인간의 책임 분담을 완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국 우리 인간은 창조성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자격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금도 만물의 주관주 위에 세워주시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원리와 법도의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의 책임 분담을 통해서 구원 섭리에 나오신 하나님의 애타고 고통스러운 심정은 알 길이 없이 인간의 고통만을 해결하기 위해 인류는 몸부림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한스러운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면서 우리 인간의 책임 분담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삶이 오늘날 타락세계의 신앙자들의 삶이 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인간을 공포로 이끌고 있는 마지막 시대인 말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